찬송가 204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시간이 예수 믿는 처음 그때만이 아니라 주 앞에 부르시는 그 부름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과 생각이 변치 않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든 그런 마음과 그러한 정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시며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2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직 초심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 이유는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원인과 근거로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 처해 있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곧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하심을 입게 하셔서 바로 거룩한 삶, 성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8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12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하시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절은 그러한 영적인 삶 혹은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려가는 삶이고 바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초심이라는 제목과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변화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초심은 뭐냐? 우리 지금 4월 달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그리고 본문 현재 있는 1절과 2절 사이에 좀 연관해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칭의를 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작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망각될 때 자신에 대한 것은 물론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자세를 또한 결정하게 되는데 마치 이런 거죠.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마치 예루살렘과 사해 이 두 지형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나는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혹 사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남보다 혹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를 입히신 그만큼만 사랑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첫 번째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된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위치, 그리고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앞에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할 때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독특한 것이 작용하는데 구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과 나를 구별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혹은 말씀을 받았던 것으로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쉼없이 구별됨에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요즘 세대들은 구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기를 원해요. 균등하기를 원해요.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려면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변화되는데요.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안목을 갖게 됩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원리, 가치관, 경험, 마음의 변화. 그런데 이때 초심의 진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시킨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선하다 일컫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과 같은지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분별이 온전히 될 때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십자가 죽음에서 건전함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 함께 동역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 상대 지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어 해요. 나는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내가 만약에 당연한 권리라고 여긴다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런 모두는 어느 누구도 상대를 십자가에 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나는 내려오지만 상대를 달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그 수치됨에서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픔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내려서 옷을 덮어줬던 사람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은, 또 이 세대를 복받지 않는 그 방법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믿음의 지체들 역시 그곳에 못 박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자처럼 그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첫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우리 첫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예배, 성도, 교회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런데 부활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서 막 추구하지 않아도 그 미래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다가오고 직면할 때에 나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직면할 것이고, 그 직면하는 순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낼 것이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 서 있는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이라는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고 그 초심을 기억할 때, 그 초심으로 시작한 삶의 자리에서 분별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올해 피어처럼 다시 우리 삶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의미가 되었었던 그 초심,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자고 하는 우리 개혁 공동체의 여정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것처럼 또 이 개혁의 여정도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누군가를 고통의 자리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과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주어서 아름답게 시작한 그 첫 길, 첫 행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동역자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제사의 제물이 되면 좋을까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자신이어야 하고 각자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이 세대와 다른 자기 내어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을 시작했던 그 첫 마음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화와 영화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그 또한 그 자유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다 보는데 너무나 많은, 결국 쉽지 않은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 중에 내가 생명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도 십자가에 올려놓고서 조롱받게 하고 고통하게 하며 아파하게 하는 동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를 내려주고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또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초심들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렇게 회복된 마음을 주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4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깊은 곳까지 부활의 신앙을 담은 말과 행함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